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또 10절 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로 세우는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는데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오늘 이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일 다른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좀 조용해지면 또 우리 집에서 전쟁도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요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정이 시끄럽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 부부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싸움 때문에 부부 싸움 때문에 문제가 된 가정이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가정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너가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 하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또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아담이 마누라 핑계대고 마누라 하와는 뱀 핑계댄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핑계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니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 가정은 졌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전쟁인데 마귀와 싸울 힘이 없다 보니 패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덤비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곧 적들은 물러가고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물리적인 법칙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경북 영주에 영주교회라고 하는 곳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총각인데 노총각이었죠. 30대 후반에. 그때 제가 여러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기는 싫은데 또 집사님이 소개시켜 주는데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언제 7시 영주 홈플러스 앞에서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이제 홈플러스 앞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아가씨가 한 명 오더라고요. 그때는 짧은 치마요로 기억이 되는데 다리도 되게 길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길입니다만은 하여튼 생수를 하나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맞는가 보다 하면서 태워가지고 근데 영주가 되게 작은 동네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트 하다가는 금방 소문이 나니까요. 그 영주도 시골입니다만은 성도분들 출석하면 한 350명 되거든요. 작은 시골에 350명 성도분이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제가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인근 봉화로 갔습니다. 봉화에 가면 고기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떡 갔는데 아이고 가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식당 안 하는 겁니다. 안 해가지고 처음 만나는데 그래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옆에 정확한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정식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막 먹고 하는데 아가씨가 저를 보고 자꾸 웃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자꾸 웃길래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주 홈플러스 일하다가 아가씨 좀 있다가 대구로 갔거든요. 대구로 갔는데 결혼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지요. 남자가 좀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박덕행 선교사님 뭐 저하고 학교 동기입니다마는 학교가 용인에 있는데 영주에서 용인 가려고 하면 영주에서 용인 그냥 바로 차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되지요. 대구까지 갔다가 용인까지. 그때 제가 지금도 얼굴에 살이 없지만 그때는 얼굴이 더 초췌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서 목사님은 언제 제일 좋았습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신랑 입장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사실 신랑 입장할 때 뭐 저와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막 축가도 불러주고 막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결혼하고 보니까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결혼 생활이 맞는가? 어떤 때는 지옥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느꼈으면 저만 그렇게 느낀 것 아니겠죠. 제 아내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몇 달에 한 번은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지옥 같은 날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 또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이 되었고 과연 이게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오죽했으면 저와 같이 기숙사 생활하던 30대 초반에 같이 생활했던 전도사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서 전도사님이 왜 결혼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보길래 저는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연단도 받았고 사람 연단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이제 남은 거는 결혼이다. 결혼을 못 시켜주고 안 시켜주는 이유는 그걸 볼모리해서 당신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 하는 그만두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가 반전이 되어지는 시기가 딱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교만했던 거예요. 보니까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결혼 생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방화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아시죠? 제가 막 전국으로 뛰어다닌 것.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 시작한 그때부터 가정의 전쟁이 그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인천에까지 가기도 하고 정말 많이 다녔고 개인 돈 들어가며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수백만 원 아니요. 수백만 원 넘습니다.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제가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작정한 그날 이후로 가정의 전쟁이 조금씩 잦아들고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갔습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부부간의 다툼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수십 년 지금 살아오셨는데 부부 싸움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가정.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전쟁입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는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같은 에베소 6장인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부부 사이가 적입니까? 아닙니다. 평생을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할 동지이고 전우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이 딸보다 아들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저 여자가 시집 와서 내 아들 빼앗아 간다라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시어머니들은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왜 내 남편인데 아직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조금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가 고부지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가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데 서로 적이 되어 으르렁거리면 그 가정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가 눈에 보이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그냥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드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러 오세요 하는데 기도하러 못 나오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시간 없는 분도 너무 바빠서 시간 없는 분도 기도하러 오시라 그러면 못 올 것 같은데 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으면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개정판에는 무시로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항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감이 안 잡힙니다. 성령 안에서 어디 통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통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라니까 어디 성령이 어디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그냥 목사 설교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막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보일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이십시오 하면 어떻게 보일 겁니까? 보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내 믿음이죠.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그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나도 잘 모르겠다. 그 확신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가족의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족의 누구누구 보니 오늘도 또 지랄을 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저 인간 마귀입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가족이 마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풀리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더 화목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시간 내어서 아니면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항상 1번입니다.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여기겠습니까? 혼자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담을 도와서 살도록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하와를 붙여주셨죠.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아담 혼자 못 살기 때문에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죄의 근원인 사단마귀가 아담과 하와 가정에 침투해 들어왔고 그 이후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태어났습니까? 쫓겨나고 난 다음에 태어났습니까? 창세기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살아본 적 없는 에덴 동산 얘기하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고 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가인이 이제 태어났지요. 그렇다고 자녀가 죄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하는 것이 낫고 부부 둘 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많아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 기도보는 두 명, 세 명, 네 명이 힘을 합쳐 기도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를 뭐라 그럽니까? 장사 수중에 화살이라 그러고 그 화살이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도다. 원수와 성문 앞에서 만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도 자녀가 많으면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지 네 혼자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버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절에 가서 빌고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가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 이 어려움 또 이겨내고 내일 저 어려움 또 이겨내고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 있죠. 전리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외국과의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적인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마누라와 사이 한번 했다. 또 있으니까 시집간 딸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신랑하고 치고받고 싸웠다 그러다. 또 누구한테 그 전화 계속 받다가 보면 사람 예수 믿어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기도로서 쌓이면 그런 소리 잦아듭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수그러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힘으로서 이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를 내가 공격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서 승리를 하면 재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재정의 풍요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내가 전리품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딱 결단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정말 어려우면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이 언제입니까? 하루 24시간. 기도 자리 아닌데요. 또 기도 자리 찾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피 흘림 당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곧 예배처이고 기도 처수가 되는 줄로 믿고 가정이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시든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갈 때도 소리 내어서 하면 좋습니다만 소리를 못 내면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무기를 자꾸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들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당해져 있는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무기가 쌓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없는 무슨 새총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기도가 쌓이면 권총이 될 것이고, 좀 더 쌓이면 기관총이 될 것이고, 좀 더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핵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방 터뜨려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힘차게 기도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을 반드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전리품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여 기도하여서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여서 또 기도하여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헤쳐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참으로 기도로 세우는 가정마다 전쟁터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전쟁입니다만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일 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보호막을 우리가 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그 다니겠습니까? 또 가정마다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임을 나가여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로서 모든 능력의 종들로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